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걱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처럼 그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확산되고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을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2차 대확산이 시작되었고 이 신종 바이러스는 지난 1년의 시간과 수많은 생명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워싱턴주 에버렛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42살의 여성 썬디 루터. 그녀는 최근까지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3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6자녀를 홀로 꿋꿋이 키워오던 강한 엄마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 6명의 자녀들이 엄마가 입원해 있던 프로비던스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엄마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인해 죽음의 순간에도 가족들이 임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본 의료진들이 엄마 썬디에게 무전기를 가져와 힘없이 누워있는 그녀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가 무전기를 통하여 마지막 숨을 다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들을 잘 챙길게요. 다 잘 될 거예요. 얘들도 엄마가 원하는 어른으로 잘 자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환자를 외롭게 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죽음. 코로나19라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도 안타깝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별 중에서도 죽음으로 인한 사별은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죄책감, 미안함, 그리움 등이 더욱 강하여 그 슬픔은 사람이 경험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시고 아끼시던 나사로, 그러나 그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게 되었음을 보고 급히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즉시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원망의 소리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주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그의 오라비를 고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는가? 여러분, 죽음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마지막이요. 이 세상의 모든 유기체는 죽음으로 그 삶과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겸허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혼이 살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아주 오래된 인간들의 믿음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잠시 육체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육체를 썩게 두지 아니하고 미이라로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원론 사상으로 정립되고 플라톤에 의해 체계화되어진 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 1118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짓는다.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고대 사회의 믿음이 헬라의 철학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런 신앙 유머가 있습니다. 결혼하여 60년간 행복하게 산 신앙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갑내기인데 70이 넘어서자 할머니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먹이고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 때마다 생식을 하고 현미밥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니 85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제 이 부부가 천국에 가니 베드로가 환영한 후에 어리어리한 저택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집에 사십시오. 이 집은 너무 비싸겠는데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예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뷔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있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살이 찔까 걱정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혹시 건강을 위한 저칼로리 식당은 없습니까?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프지 않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팔딱팔딱 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곳에서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래요? 할머니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런 내가 벌써 10년 전에 여기에 왔을 텐데 현미밥을 먹이고 건강식을 시키는 바람에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이 좋은 곳에 이제야 왔지 않소? 여러분 정말 이럴까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입니다. 육체는 죽으나 인간의 영혼과 의식은 살아서 천국이든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존재하여 그 의식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름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두 번째, 죽은 자는 그 의식이 다 소멸되었으니 일상의 모든 활동도 그치게 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세 번째,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살아서 느끼던 모든 감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름이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그리고 네 번째, 심지어 구원받을 자들의 영혼도 하늘에 가거나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논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의 존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의 논증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어조로 모든 것의 끝, 무의식의 상태, 곧 존재의 소멸이라고 언급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실망감과 허무감이 있으십니까? 죽음 이후의 영혼의 세계, 곧 사후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단정 짓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상태를 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죽음을 묘사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니엘도 기록하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아울러 구약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왕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잔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으며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가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이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잠자는 상태, 곧 죽음의 상태는 무의식과 무존재의 상태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건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스스로를 상상해보자. 꿈도 없는 깊은 잠. 이때는 나 스스로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느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죽음은 육체의 기능이 다한 후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성경이 죽음의 상태를 잠이라고 표현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은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잠들었다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깊은 죽음의 잠에서 나사로를 깨워 불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잠에서 불러내어 깨우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사로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집이라 제가 어릴 적에는 온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려치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여 큰 고무통에 물을 받아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아버지가 목욕을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목욕을 하시던 중에 방에 있던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욕하는 이 할아버지 방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는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빨갛고 큰 고무다라이에 들어앉아 계셨고 저에게 때밀이 타올을 주면서 등을 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등을 밀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넓든지 제 작은 손에 이태리 타올을 끼고 아버지 등을 미는데 마치 커다란 벽을 문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등을 밀기 시작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등을 미는 대로 그냥 앞뒤로 흔들흔들 몸을 흔들고 계실 뿐,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말을 하셨을 것도 같은데 아무 소리 없이 몸만 앞뒤로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간 어린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대로 죽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힘 없이 어린 제가 등을 미는 대로 앞뒤로 흔들흔들 하시는 것이 그냥 죽은 사람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혹시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이 나든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아빠!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탁 드시면서 왜 이렇게 크게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따뜻한 물속에서 잠깐 잠이 드셨던 것이지요. 제가 아빠를 부르자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신 것이지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드신 주의 백성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이요 소망이요 기쁨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존한다고 하는 오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역사의 기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율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단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단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도 못했고 죽음을 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의 거짓말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영원불멸의 사상이 이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분리되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간다는 영원불멸 사상은 결코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였던 틴데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하였던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부활에 두고 있으니 이교 철학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만약 영혼이 죽은 즉시 하늘에 간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도대체 부활이 있을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활과 영원 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기록도 함께 보실까요?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소멸되며 하나님께서는 이후 몸과 함께 부활시킨다. 또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놓았다. 거기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말하였다. 솔로몬은 죽음이란 자는 것이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죽은 자가 한번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치 못하나 한번 깨어나는 때에는 잠깐 동안만 잔 듯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오스카 콜만 박사님이 1950년대 말에 쓰셨던 논문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인가? 그는 그의 논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영혼 불멸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일 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참된 소망인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에서 위로와 힘을 덧입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는 실제적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불멸 또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지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변질되고 왜곡된 사례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이 영혼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신술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신술이란 무엇인가? 강신술이란 사람의 몸에 신이 내리게 하는 주술 또는 그 술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강신술을 통해 사울 왕을 미혹하는 데 성공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두려워진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강신술의 모습입니다. 강신술의 의미처럼 죽은 자의 영이나 넋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 속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은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강신술을 행하는 무당이나 박수와 같은 사람은 가증하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니 그래 사무엘 잠깐 내려가서 사울을 좀 만나고 오시게나 라고 보내실 리가 만무입니다. 그럼 이 장면 속에 등장한 거짓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악한 영, 곧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가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생겼던 이 영혼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과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과거 고대의 역사 속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현대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설마하니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의 세상에서 그런 귀신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겠는가? 누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문의 내용을 보실까요? 이 신문에 보면 제목이 오바마의 첫 번째 말실수입니다.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전임 대통령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전직 대통령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오바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악관에서 낸시 레이건 여사처럼 점성술에 빠지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곧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날 저녁 오바마 대통령이 낸시 레이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점성가 조앤 퀴글리 여인은 자신의 점성술을 통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 주었으며 그러한 자신의 점성학적 결정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1996년 자신의 저서 The Choice란 책에서도 힐러리도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 고 엘레아노 루즈벨트 여사와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신술 회합을 가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에서는 강신술 모임이 아니었다고 반박을 했지만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강신술이나 점성술이 생각보다 많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5월 9일자 영국 BBC 방송의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Meet the young people who believe they are communicating with the dead. 죽은 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젊은이들을 만나다. 이 기사는 기자가 직접 강신술을 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이 귀신을 불러내는 모임에 참석하여 작성한 기사입니다. 기자는 그곳에서 애슐리 러빈슨이란 여성을 만납니다. 애슐리는 그 모임에서 신을 부르는 영매입니다. 신이 임하는 방식은 그녀에게 죽은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형태로 그녀가 들은 목소리를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I'm like a radio tuning into different frequencies. 그녀는 마치 다른 주파수로 튜닝하는 라디오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들리는 죽은 자의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데이브에게 넘어가라고 하는 거야. 나이 든 남자가 왔어.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찰리, 그 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바로 그 들려오는 죽은 자의 목소리가 얼마 전 돌아가신 찰리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면 매우 소상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BBC 기사에 따르면 현재 영국 심령주의 협회는 영국 전역에 15,100명의 회원들이 340개의 교회에 모여 영매를 통해 영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신을 영혼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22%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가 윈블던 스피리추얼리스트 교회의 심령주의 교회로 이 기자가 방문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덧붙여 현재 강신술에 대한 통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1970년대 만들어져 현재 국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더피스 타로가 지난 6개월 동안 268%의 매출 호황을 보였으며 점성술 앱 코스타는 2017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 속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점성술 앱 코스타가 500만 달러 펀딩을 받으며 300만 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점성술 앱, 미 벤처업계 황금알 낳는 거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영국 영영주의자 협회의 총매니저인 애니 블레어에 따르면 심령술 워크샵, 밀교의 데모, 영혼 세계와 소통하는 자신들의 예배에 20대의 젊은이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예언에 보면 이러한 일이 더 증가하고 바로 이 강신술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사건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가운데 참신이 누구인지 대결했을 때 펼쳐졌던 장면입니다.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신의 강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오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의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강신술의 최고의 장면까지도 연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강신술에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와서 이제는 사단이 손끝만 하나 까딱해도 그것이 참인 양, 진실인 양 속아 넘어갈 준비에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이 영혼불멸의 사상을 대중의 마음속 깊이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죽은 사람의 혼백이 살아서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미혹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부활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는 것일까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강림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하늘에 소천하여 가 있다면 뭐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죽음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며 그 후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하늘로 올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악인을 위한 심판의 부활은 언제일까요?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지금 계시록은 예언하기를 천년기가 지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서 놓여 나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년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악인들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언제 이 심판의 부활이 있는가? 천년이 지난 후에. 자, 그렇다면 이 천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될 기간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장면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천년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게 되면 사단을 따르던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 곧 심판의 부활로 땅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시, 곧 천년기의 시작의 때에 있을 생명의 부활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기록된 천년기가 맞춰질 때 있을 심판의 부활, 이 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마트로 피서간 남성, 안에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아주 웃지 못할 신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한 남성이 무더위를 피해 쇼핑몰로 구경을 나갔습니다. 이 남성이 쇼핑몰을 이리저리 구경하던 중 아주 편안해 보이는 안마의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마의자에 앉아서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안 그래도 무더웠던 바깥 날씨에 쇼핑몰 안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안마의자는 그의 몸을 잘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잠깐 누워서 쉬었다 가려고 했던 이 남성은 그만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잠을 잤는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 쇼핑몰의 클로징 타임이 지나서 불은 다 꺼져 있고 문은 다 잠겨 있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쇼핑몰 온 문을 다 찾아서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이미 모두 잠겨져 있던 상태.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쇼핑몰의 지점장이 와서 문을 열어준 다음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죽음의 깊은 잠에 들게 된다면 분명 한 번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깨어나게 될지, 심판의 부활에 깨어나게 될지.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다음에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천천만만의 천사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어둡고 황폐되었으며 분노에 찬 사단이 나타나 돌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에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쇼핑몰에서 잠든 사람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잠든 곳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쇼핑몰에 갇힌 사람은 그가 쇼핑몰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잠든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과 죄악이 머무는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머무르며 어떠한 곳에서 살다가 어느 곳에서 잠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될런지 심판의 부활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이 잠드는 곳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